주님 도와주시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아멘. 강의를 하라고 시켰고요. 제가 몇 번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강의할 성공이 아니고 주제가 행복합니다. 의사님 계획이 있다고 그걸 원한다고 했어요. 마이크 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강의가 아니라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구나. 이 시간에 편안하시게 무슨 강의를 기다리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 궁금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간증을 한다 생각하시고, 다만 제가 이제 한 40여 년 목회를 하고 그래도 한 10여 년 가까이 동남아시아의 단기 선교를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일본에 와 있거든요. 과정에서 느낀 것, 제가 씨름을 하는 주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신다. 그런 생각하면 좋았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절 더. 네 타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에 일본 선교사님들이 와 계신 모임입니다. 또 우리 문목교회를 창설하고 후원하시는 한국의 어르신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첩들처럼 보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간첩들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 땅에 와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설교. 왜 설교하는데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닐까요? 아멘.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게 좀 서운하시면 독립운동가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그죠? 회사가 더 좋습니다. 예?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지금 독립운동들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주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하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설을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아멘.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문제가 뭐냐? 복음이 복음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능력이 수반하고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에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것이라 해야 되는데 어딘가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공허하고 포접스럽고 포장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복음이지? 그런 의문을 갖게 한다면 또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이겠죠.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 밖에는 사용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누가 말을 해도 그 어디서 무엇을 해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 또 있나요? 성경만, 기독교만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특권이고요. 전유물입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겠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복음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따르는데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택정함을 입었다.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왜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죠? 구원 약속의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즉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 제가 그냥 제 간증 삼아 제가 느끼고 제가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니까 구슬이 소말에도 꿰는 것처럼 한번 정리를 해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첫 번째 일을 시작하시는데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냄을 받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신데 그 예수님은 당사자를 모셔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초성입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합니다. 먹고 사는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런 말씀 한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는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예수가 한 30여 가지가 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비유를 무엇을 말하려고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데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고 제가 늘 씨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했는데 왜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소리를 내가 못 듣게 되나? 왜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안 하나? 그런 의문을 오래전부터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모태적 신앙입니다. 나면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늘 교회에서 컸습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학생 때 또 은혜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면서 어쨌든 뭐 죽어서 천당 간다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천 년 공자와는 맹자와는 500년 동안 유교 500년 불교 남한이 답을 수천 년 해왔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일본에게 홀딱 망해서 35년 동안 이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희망 없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미국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희망을 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큰 능력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죽으면 천당 가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그러나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고 끝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죽으면 천당 가느니라 그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가고 할 그때쯤 종말론 운동이 한국에 바람을 불었습니다. 금방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아, 종말이 오는구나. 말세구나. 종말이 오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종말이 오니까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종말론적 천국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 재림 금방 오신다는데 지금 할 거 없다. 재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배우고 은혜 받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오시지도 않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 목회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복음이라는 관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 관점에 대해서 내가 좀 이것이 죽어서 가는 천당 종말론적으로 도래할 미래의 종말론적 천국 이것만 가지고 매달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필요한 책들을 하나하나 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만 붙으면 아마 글쎄요, 아마 안 산 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엔 그 책만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한국에 있는 제 집에 외국 서적이든 한국 서적이든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교리적이고 이렇게 복잡한 건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혼자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이 목사님 답변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예배당에다가 모조지를 쫙 깔아놓고 창세기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3m 30cm입니다. 일부러 재본 건 아니고요. 나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예언되고 약속되고 진행되고 흘러왔는가. 그리고 이제 아래가는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어떻게 역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이 흘러왔는가. 그 종말론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가. 이거 공부하느라 해본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초창기에 해놓고 계속해서 수정하고 이거 또 틀렸어. 이건 틀렸어. 안 맞아. 또 고치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직도 제가 완전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겁니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연주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무겁고 그렇게 단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서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자료를 좀 드리면서 이준호 목사가 여기서 강의를 하나님 나라의 강의를 이렇게 하더라가 아니고 제가 나눠드린 몇 가지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한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나눠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미리 뒷장을 막 열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앞장부터 맨 앞장만 우선 들추시면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답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봉투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빼셔가지고 여기 조그마한 거는 따로, 이건 따로 두시고 맨 앞장만 보시면 맨 앞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오래전에 기독교 교문사에서 발행한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정의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나 범위만 아니라 그 문장을 좀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역이나 범위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당연하고 영원한 사실로 이해된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 위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마지막으로 장차 미래에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조금 더 다시 구현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째 관점은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하늘과 땅,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세우신 곳을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둘째 관점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디서나 경험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다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셋째 관점은 장차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개념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가르치면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관점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인 소망임을 선포했다. 장차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이 되고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룰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맞습니다. 여러분도 한번만 보시면 나중에 가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고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지금 내던져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 나라를 본래대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세상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간첩이 독립운동인이 과격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보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은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맞습니다. 그럼 죄를 왜 사하는데? 죄를 왜 사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소멸된 나라니까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것이 초림사역이다. 하여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고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 목회 사역이 선교 사역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하십니다. 다 귀한 겁니다. 받은 은사대로 깨달은 대로 그릇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세요. 그러나 보세요. 목적은 적어도 리더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에 하고 있는 리더가 가진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신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신자들까지 그것이 파급된다면 더 좋겠지만 리더들은 이 속에 신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제가 간증하는
깨달은 것이죠. 죄송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이렇게 어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인디안 미국의 큰 인디안 부족의 추장이 아주 굉장히 영향력있는 추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유능한 사람이 몇 명 있긴 해요. 딱 집어서 누굴 갖기 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세 사람을 선발해서 너희 셋 중에 하나를 내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다. 자, 지금껏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저 럭키 산맥의 꼭대기를 정상까지 갔다 오나 하면서 나한테 선물을 좀 하나씩 갖다 다오. 이 세 사람이 갔습니다. 며칠만인지 얼마만인지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이 그 럭키산의 꼭대기에 거기만 있는 고산에 있는 아주 이쁜 꽃을 가지고 수장님, 이건 거기 안에는 이 세상에 없는 꽃입니다. 고맙다. 너는? 저는요 럭키산 꼭대기에 팔을 찾아다가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진기하게 생긴 돌을 수석을 발견했는데 이게 정말 금보다 귀한 돌입니다.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그것도 귀한 거 가져왔어. 또 한 사람 가져왔어.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지고 와야 소용이 없고요. 그런데 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광활한 미국의 대륙을 내다보면서 와, 백인들에게 저 땅을 다 뺏기고 우리가 여기 쫓겨와 있는데 저게 다 우리 땅이었는데 저걸 우리가 언제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만 하다가 왔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누가 됐을까요? 3번. 물건이죠. 지금 제가 이 비유가 꼭 맞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일을 지금 우리 현장에서 하든 간에 니들의 심장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걸 품고 하는 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고 그게 전부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가 되려면 그 다음 할 게 없는 왜 유럽 교회가 지금 술집으로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미국 교회도 이미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만나 소리 하면 잡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여전히 왕성한 교회는 딱 한 교회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최고의 정점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루고 나면 그러면 할 게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할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백과사전에서 하는 의미를 자, 그 뒷장을 보시면 뒷면이 아니라 뒷장. 이거는 톰슨 성경이라는 성경에 주석을 해놓은 하나님 나라 주석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나라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시작되고 발전해서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반드시 영통만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와 유사한 영어로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 등이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 용어가 구약에서는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는 사상은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다.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망은 이스라엘 역사상 후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선지자들은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자, 신약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메시아적 소망을 배경으로 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내용을,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전 700년경에 아시리아에게 망했고요. 북한국은. 남한국은 606년부터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엔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가 들어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천국 사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세상을 기다렸고 그가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실망을 하고 다 떠나가고 배신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건 이 사람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만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메시아가 아닌 거죠. 죽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이라고 나비를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래 이제 사복음서가 쓰여질 때에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그 하늘나라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무려 38번, 39번,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다르냐? 같은 겁니다. 같은 개념, 굳이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나라, 그렇게 하면 범신론적인 것이 되게 쉽고요. 하나님 나라는 명확하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가 되니까 훨씬 더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사후천국이라는 그런 구원론, 종말론적 구원론에게만 상당히 집착되어 있다고 할까? 거기 붙들려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 우리 장신대 젊은 교수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강의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를 말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겠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 하는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꿈꾸고 하나님 나라 찬양하고 그런 나라의 삶을 살도록 힘을 얻고 나가서 세상에 뭐가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자고 그럽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세우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통합축교회 안에 이단 같은 목사 많습니다. 자기 손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하겠다고 시도하면 그게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좀 지나친 얘기지만 여러분 이단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가 여기 모이면 이렇게 하면 천국이 만들어진다고 떠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치도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물 중에 그 뒷장에 보시면 조그만 거 말고 여기를 뒷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서강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안강복 박사라고 하는 철학 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내놓은 사상 인류를 사로잡은 32가지 32가지 이즘에 대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하니까 목록을 여기다 적어드릴 거예요. 저는 지식이 없어서 이게 뭘 말하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지금 여기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시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았다. 보세요. 쭉 보세요. 공화주의, 계몽주의, 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아나키즘, 혁명이즘, 낭만주의, 니힐리즘, 실존주의, 구조주의,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주의, 리얼리즘, 제국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프론티어 정신, 대동아 공영권, 마오니즘,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여기 주체사상. 죄송합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개발독재, 신유교윤리, 신자유주의, 기업가 정신, 오리엔탈리즘, 페미니즘, 생태주의, 반려주의 이런 것들이 인류를 사로잡은 사상들이었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유토피아입니다. 천국을 만들자.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 조그만 책을 좀, 이거 조그만 거 좀 보시다. 이거는요, 한신학대의 명예교수로 있는 박종기 박사가 쓴 책을 제가 요약한 건데, 이분이 전 누구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 자료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너무 자료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나시면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는데, 이거는 아까 보신 두 가지 유인물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뒤에 박형룡 박사의 아들인 박아름 박사가 쓴 바른 신학과 바르지 않은 신학이라는 주제 보이십니까? 자, 보이시죠? 자, 이것도 대단합니다. 이게 한 30가지 이게 뭐 바른 신학과 바르지 않은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하는데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신학, 여러 가지 신학적 사상들. 여러분 그냥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그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자료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한 사람을 붙들고 신용을 하든 이 사람이 세상 나라에 사탄의 죄와 사망의 종로서 하고 있는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요 선교라고 하는 관점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의미를 전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독립운동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침탈을 받아서 그때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안팎에서,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자금을 낸 사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한 사람들도 있어서 가능했겠지요. 자,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방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운동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진 않았습니다. 그죠?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뭐 달리기 얘기도 끝잖아요.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끝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독립은 누가 시켰어? 네? 이것처럼 하나님 시킨 거지. 아멘. 아까 우리 문 목사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으면요 정직하게 말합시다. 베트남이나 라오스가 보다 더 낫겠습니까? 그쪽밖에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사는 나라입니다. 아멘. 좋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령 역사를 하면서 복음이 사는 나라예요. 복음. 아멘. 우리 이모사님 오늘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한국의 미래가 있다면 복음이 살아있을 때 미래가 있는 거지. 아멘. 한국교회가 복음 잃어버리면 골장 나버립니다. 아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우린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어느 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여러분 지금 다 비자 받고 또 여권 가지고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여권, 하나님 나라의 비자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서없고 투박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두 축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 자, 여러분 선교 그러면 뭐니 해도 바울 사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 바울 빼놓고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한 20여 년간 사역을 했어요. 한 10년 준비하고 3차 여러 가지 이론에 의한 4차까지 했다고 순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 마게도냐에 2번, 3번, 4번 로마에까지 선교하면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뭐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가도 되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급히 돌아오면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사도행 20장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들과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로마에 제수의 몸으로 갑니다. 한 2년 가까이 연금 상태에 머무르는데 묘하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허락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28장에는 사도행전 28장에는 말씀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더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나라밖에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에 우리가 영세주의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맹목적인 탐욕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서 출세하고 왜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호강하고 여기서 대접받고 여기서 보상받고
왜 그러죠? 아까 윤 목사님 말씀하신 왜 목사들이 퇴직하는데 돈 타령합니까? 그럼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야? 죄송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냉정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40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또 선교를 하면서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자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 읽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앞에 멀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100년 남았든 1000년 남았든 상관없습니다. 1000년 남았으니까 100년 남았으니까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종말은 늘 현실적으로 늘 내 앞에 다가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종말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 나라는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 상상보원의 삶입니다. 결국은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